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5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떼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더럽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코로나 때문에 뉴노멀 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전의 모습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우리의 삶은 2020년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이 시대에는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고 뉴노멀, 새로운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뉴노멀이라는 것 자체가 새롭게 변화된 이 시대 가운데 보편화된 사회, 문화적, 경제적 표준을 의미합니다. 모든 게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이 단어는 2008년 서프라임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생겼던 단어입니다. 저성장이 이루어지고 저소득이 이루고 높은 실업률이 생겨나니까 이전의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표준이 필요했고 새로운 그 표준에 따라서 각 기업들이 일하기 시작하고 사업을 했을 때 다들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이 문화에 접하며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회사에 나갔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으면 회사에 오지 마라라고 오히려 회사에서 오지 마라고 얘기하고 집에서 근무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유행되기 시작하니까 학교 오지 말고 집에서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잘 시행하지 않았던 화상교육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줌이나 구글 미트를 가지고 시작하죠. 우리 교회도 청년의 모임을 구글 미트로 중심때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다 흩어져 있고 어디에 다 흩어져 있지만 이 화상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는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병원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격으로 집에서도 의사와 관계해서 화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원격 치료도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산업과 우리의 생활을 바꿔갔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은
10년 이후에나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10년이 앞당겨졌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는 이제는 이전과 동일한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본 중심으로 이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라이피즘에서 삶의 가치를 우선 두는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코로나가 왔느냐?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이 코로나가 왔던 가장 큰 이유는 산업화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개발하고 많은 곳에 갔기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어서 이 자연이 정화하는 능력을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시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대로 바뀌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얼마 전에 여러분도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닷가에 그 수천 마리의 바다 거북이들이 바다로 들어가는 장면이 TV에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변을 지배하고 사람들이 해변에 놀러 다니기 시작하니까 거북이들이 살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지 않으니까 바다에 바다 거북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고 사람이 그 자연을 보존하기 시작하니까 공존하는 법칙들이 함께 만들어진 것이죠. 독일에서는 어디 멀리 갈 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멀리 갈 때 비행기를 타는 것과 차를 타는 것과 기차를 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탈 때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어디 멀리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비행기와 기차와 차 중에서 무엇을 탈 것이냐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기차를 타겠다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비행기를 타는 것은 엄청난 공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그리고 가장 공해를 적게 하는 것이 기차이기 때문에 그들은 좀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차를 타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세대가 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이 새로운 시대에 뉴노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이 새로운 시대에 내가 좀 더 잘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변화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끼리 많이 만났지만 이제는 만남 자체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는 만남을 만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럼 영적인 시대도 뉴노멀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가장 큰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와 예수님이 오신 당시까지만 해도 가장 중요했던 그 시대의 정신, 기본은 율법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원칙은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판단하고 율법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고 새로운 뉴노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의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 영적인 새로운 뉴노멀인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의 사건을 먼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다가 알페와 아들 되는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니까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서 예수님 만난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왔다라고 오늘 성경에 얘기합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왜 왔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난을 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 묵는가? 오늘은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하고 또 편안한 사람하고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문화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가 되거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유대인처럼 여겨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세리들과는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이고 하나님께 벌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못마땅할 수준이 아니라 이상한 거죠. 아니 이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과연 그러면 죄인인가? 오히려 그런 질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자,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리새라는 자체가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여기는 거룩하고 저기는 거룩하지 못하고 장소도 그들은 구별을 짓습니다. 사람도 구별합니다.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니까 우리와 교제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정죄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시간도 모든 것들을 구별짓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저것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분별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레벨도 정하고 거룩한 단계도 정하고 그래서 좀 더라는 단어를 그들의 삶 속에 사용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은 정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보다 더 많은 인간의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억압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너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 그들은 많은 하지 말라라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어냅니다. 심지어 그 하지 말라는 많은 내용들 가운데는 자기들도 할 수 없는 것들이 포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자기를 차별화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며 분노하며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반대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예수님 자체가 의사인 것을 제시하면서 이 병든 자들, 이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함께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들과 공일시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예수님은 이제 그 연약한 자들,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회개하며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정죄하거나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내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힘이 들 것입니다. 뭔가를 할 때마다 이게 과연 옳을까 저럴까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많은 기준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기준이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랑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의 관점이 전혀 달라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다 지키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큼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제시한다면 우리의 의는 헌무더기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선다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기쁘게 서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과 그 죄 때문에 허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한 의신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은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의로 덮여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을 덮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전 시대의 종교생활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열려진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형제를 향하여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입술이 형제를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람이나 어떤 율법에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일 뿐일 것입니다. 아직도 율법의, 구약의, 죄에 억눌린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그분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 그분이 겸손하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긍휼히 여김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형제를 정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룹니까? 이 계명을 다 지키면 됩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아니, 너희에게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 건 아니야. 너는 너에게 가진 것을 나눠주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이룬 것이 아니야 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형제를 향하여서 정죄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이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할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죠. 사랑의 말을 듣습니다. 그가 말이 틀려도 그것을 다 애교로 듣고 기쁨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그를 평하여서 사랑의 언어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윤호관의 첫 번째 법칙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사람을 정죄하고 죄를 들추어내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그들을 덮고 그들을 참아주고 그들을 인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곳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은 금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 비유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혼인집 손님들은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지금 금식할 수 있느냐? 나중에 신랑이 빼앗길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에는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가 없다. 새로 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생배가 힘이 당겨가지고 낡은 옷을 다 찢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새 포도주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고 새 생배 조각은 그 새 옷에 붙여야지 낡은 옷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너희가 말했던 이 금식에 대해서도 너희가 좀 더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 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 인정하시죠. 원래 금식을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대속죄일 날 그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금식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금식할 것을 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제자들은 금식합니다. 우리도 금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합니다. 또 민족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필요할 때도 금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이 예수님 보기에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금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에 2번이나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아마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을 때는 회개하고 더 경건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회개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금식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는 것입니다. 이야, 참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 사람은 우리는 1년에 한 번 겨우 하는 것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며 나가는가? 오히려 이들은 금식하는 것을 표시내기 위해서 슬픈 기색을 띄우기도 하고 얼굴을 흉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표시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이 금식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내가 이렇게 종교생활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과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자신을 과시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금식도 못하는 것들이 뭘 신앙생활 한다고, 뭐 이것도 못하는 것들이 뭘 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하여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비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긍휼력 있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면 저것은 율법에 의하면 아닌데 왜 저렇게 하느냐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금식뿐 아니라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는 나팔을 불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길거리에서 가다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형식 비유로 빠지게 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사람의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형식적이 되고 다 종교적인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구제를 해도 금식을 해도 봉사를 해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데서는 잘합니다. 사람에게 드러날 것은 잘합니다. 사람에게 뭔가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칭찬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슬픕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관심의 마음속에 왜 그들의 입에서 사람들을 하여 정죄하는 말이 나오고 왜 율법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칭찬, 사람의 판단은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잘 듣는 말처럼 다른 사람이 하면 다 불륜이고 범죄지만 내가 하면 다 로맨스고 잘 되는 거고 다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안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율법으로 빠져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종교생활이 더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악하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금식이 왜 문제인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금식, 우리의 기도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구제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나누고 섬기고 행하기 때문에 더 하면 할수록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율법적인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의 복음적인 일을 살펴보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는지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보이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면 복음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뭔 대가가 없고 뭔가가 내 인생 속에서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판단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나는 복음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래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칙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정죄하며 살아가는 율법적인 인생에서 자유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셨듯이 나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힐 뿐 아니라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기쁨 가운데 속에서 날마다 그 기쁨이 더 벅차오르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사람들 눈에 보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옛 율법의 의학적인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노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 주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